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병드신 것이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가난한 과부가 없는 중에 자신의 모든 것 두 렙돈이었죠. 그죠? 그 모든 것을 헌금함에 넣는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헌금의 자세, 헌금할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 시스템과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푼돈까지도 헌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의 푼돈까지 약탈하는 그 이스라엘 사회의 위선과 악함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위선과 악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눈물과 고혈 위에 세워진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시자 제자들이 너무 놀라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언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제자들이 단순히 언제, 몇 월 몇 시에 저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 여러분 그들이 가진 가치관이 무엇이냐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세상의 끝이 올 때 성전도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진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곧 뭐가 온다는 말입니까? 세상이 끝이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것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종말의 때, 언제 세상의 끝이 오는가를 묻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 때가 언제인지를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때가 어디죠? 어디에서 그렇게 합니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JMS든지 뭐 신천지든지 뭐 상관없이 이단들은 뭘 강조하느냐? 세상의 종말의 때,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이라는 가치가 사라집니다. 일상의 중요성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곧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그렇죠, 종말을 준비하는 그것에, 그렇죠, 자신의 모든 삶의 열정을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은 기간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냥 올인하는 것을 보죠. 올인하는 것. 그래서 종말의 때, 그렇죠? 종말의 시기에 집중하는 것은, 그렇죠?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할까요? 그것은 종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야만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종말의 시기에 여전히 죄악들과 많은 유혹들과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종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종말이 언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럼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끝과 가까운 어떤 시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그죠, 종말의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종말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리고 그 24장 이후에 세 가지 비유가 이어지죠. 어떤 비유냐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24장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종말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 그 종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뭐라고요? 세 가지 비유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하나, 열처녀 비유는 뭘 강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깨어있는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죠? 그리스도인이, 그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구체적인 열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열매를 맺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죠. 사명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앞에 거는 다 뛰어넘고 오늘 이 본문만 설교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던 설교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열처녀 비유는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종말에 대해서 제가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설교하면서 24장의 내용을 가져와서, 그리고 뭐하고 비교하면서요? 요한계시록과 비교하면서 종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고요. 달란트 비유는 언제 했습니까? 지난 5월 달에, 그렇죠? 어린이 주일 때, 그렇죠? 제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다루진 않고요. 바로 그냥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최후 심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렇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1절의 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제가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하면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재판의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시고 오른편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를 두고 이제 심판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여,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염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영원한 불은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지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지옥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만든 장소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누구를 따르게 되면 그죠? 마귀를 따르게 되어지면 그와 함께 그곳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 그죠? 재판장에 자리가 펼쳐지고 양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염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렇게 선언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염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렇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염소는요, 그들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둘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양과 염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양과 염소인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무리들, 그렇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의 무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염소의 무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죠? 제자 공동체,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양과 염소의 메시지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양인지 염소인지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종교적 예식에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삶을 봐도요, 믿음이 좀 좋아 보이는 사람이나, 그죠? 좀 믿음이 어려 보이는, 영적으로 어려 보이는 사람이나, 근데 실제로 비교해 보면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다가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쉽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양이었는지,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인지, 누가 그렇죠?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인지가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확연하게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 하시죠. 그래서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 곧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양의 무리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염소 무리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돌아보거나 섬기거나 그렇죠?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양의 무리에 속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분되어지면 그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죠.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렇죠?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그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뭘 믿죠?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교리라고 부르죠?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리와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이 너무 모순되어져 보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신칭의 교리를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의 행위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상급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믿음은 필수 요소이지만 우리의 행위, 선행은 뭐라고요? 선택사항이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주의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렇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죠. 여러분 이 본문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죠. 거기에도 뭐가 필수 요소입니까? 행위가 구원의 필수 요소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매 순간, 그리고 24시간, 그리고 365일, 일평생 그러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을 요구하시는데요, 100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해도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50%, 60%, 70%, 어떤 사람 좀 후하게 져서 99%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100을 채우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진리인데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과나무가 한 그루 딱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정말로 탐스럽고 아름다운, 그죠? 맛있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이고, 나무를 열문데, 그죠? 시들고, 그죠?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지 못한 그런 열매를 맺으면, 혹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쁜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듯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뭘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 15장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가시를 맺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성경 본문이 야고보서인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구약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더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아서 애굽 땅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다한 다른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했다, 성경이 가르치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죠,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뭡니까? 광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뭐라고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요?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인데, 여러분 그 순종하지 못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없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으로 판정되었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맺어야 하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걸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곧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웃사랑이다 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요, 그 당시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를 지배했던 가치관, 어떤 가치관이었죠? 팍스 로마나, 이렇게 팍스 로마나, 힘과 권세, 능력, 부, 이런 것들이 절대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뭘 추구했습니까? 부와 권력을 추구했죠. 힘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여러분 생활했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뭘 요구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에 앉으실 때 이 아들들 그죠?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다른 제자들도 꿈꾸고 소망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뭘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힘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권세를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은요, 돌아볼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낙오자요,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찍히 취급받는,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너희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들만을 섬기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나고자, 실패자, 그렇죠?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까지 이웃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행하라는 말입니까? 선을 행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인간에게 모두 그리스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지는 선언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웃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제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벅차고 부담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대답의 표면적인 의미는 지극히 작은 자들, 이웃이 곧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러분 표면적인 의미이지만 그 외에도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지극히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구제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점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큰 상급을 주실 줄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었고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것을 기껏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크게 다가왔던 여러분 그때에 그렇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또 헌신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질문도 잘 안 하는데 저희가 대학생 때, 제가 대학생 때 수련회만 하면요 연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들 요청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선교 후보자 수련회만 하면 선교사 후보자들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막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손 드십시오. 여러분 수련회 참석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손을 다 듭니다.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일평생을 드릴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수련회에 여러분 한 20-30%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하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멋진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그죠 수련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양의 무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매일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매일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그죠? 이웃들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여전히 팍스 로마나라는 이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쫓아갑니까? 부귀영화를 쫓아가죠. 힘을 쫓아갑니다. 권세를 쫓아가죠. 그리고 그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상. 쉽게 이야기하면 갑질 문화로 가득한 세상.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시죠? 정치인들과 공무원의 갑질.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학부모들의 갑질. 뉴스 보셨습니까? 내 아들은 왕의 DNA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사들이 자살을 하고. 고용주가 갑질을 하고. 직장 내에 상사가 갑질을 하고. 요즘은 또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알바들이 갑질을 하고. 그죠? 여전히 이 세상은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다른가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죠? 참 우리 교회의 모습 중에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행사를 하면 그죠? 막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요, 그죠? 선배들이 움직입니다. 그죠? 제가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면서도 저것들이요. 계속 그래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 먼저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나이에 많고 작음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에 작고 많음이 아니라 모두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럼 그런데요, 교회를 보면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어지면 하찮아 보이고 그렇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은 나에게 맞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희생당하는 층이 어느 층입니까? 청년들이. 그죠? 가스라이팅 하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면서 헌신을 강요하고. 그럼 갑질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울왕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왕이 처음부터 교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갑질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나는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의 자리를 점점 높여가면서 변질되어져 갔죠. 그럼 그 교만이 극에 달해서 어떤 짓까지 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지경까지. 교만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일어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그 마음에 교만이 깃들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겸손히 하나님 앞 우리를 드리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섬기는 삶, 교회에 굳은 일이 있을 때, 가치 없는 일이 있어 보일 때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왜 생기죠?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둔다면 우리가 겸손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 하찮아 보이는 그 일들 가운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작은 자들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사울 왕의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정체성.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고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나는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을 내어서, 그렇죠? 우리 지체들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카톡방에 누구가 아프다, 입원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진짜 마음을 다해서 걱정해주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거 못할 일입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지체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 누군가 얼굴이, 그죠, 어두워 보일 때 말 한번 걸어주고, 내가 밥 한번 사줄게, 불러내어서 함께 시간을 여러분 가져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어린아이들을, 그죠, 배려해주고, 오늘 우리 아이들, 그죠, 앞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 어린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주일학 교회 학교에 속한 사람들. 그럼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예쁘다고 한번 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죠? 형편이 되면 간식을 사주기도 하고, 물론 우리 교회에서 간식이 나가긴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서로 배려하고 챙기고, 여러분, 그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 공동체 안을 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삶의 자리에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들 섬기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실천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죠, 그죠? 다시, 그죠, 나이가 드니까 노파심이 생겨서,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고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서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그럼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하는 도착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전심전력함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정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이런 선언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설교한 그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친히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